할렐루야.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함께 4절 고백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우리의 목소리로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 기쁨의 제물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삶인 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고백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쥐고 살아가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마땅히 돌릴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일 최우선 순위에 주님만을 모시게 하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광장교회 해피투게더 어린이 행사와 프레이투게더 온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가정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선교하는 세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신금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권세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세상 유혹에 들은 말씀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신대와 협력교회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주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시대의 귀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찬양 예배부터서는 광장교회 본당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현장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잠깐 쉼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까지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파도가 치듯 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지난주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었는데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14장 3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2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로에서 불의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이야기를,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큰 일을 치렀습니다. 마치 큰 병치레를 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삶의 큰 일을 치르신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상황을 이기고 나서 삶에 조금의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삶의 의미가 뭘까, 본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변을 좀 둘러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5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 읽어보시면은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있었던 타국인에 대한 말씀, 잡족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신앙의 본질은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잡족들, 그러니까 타국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진영 안에 자리를 잡지 못했고요. 진영 저 곁자락에서 끄트머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은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6월절 밤이라고 하는 그 밤을 초조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밤을 지냈을 것이고요. 홍해 앞에 다가갔을 때도 이 타국인들, 잡족들도 그 앞에 서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쁨들도 이 잡족과 타국인들도 다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딸려온 소외된 사람들처럼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일들을 보지 못하다가 어떤 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큰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 주변을 둘러보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었던 타국인들을, 그 잡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그리고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16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26절입니다.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아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타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타국인과 같이 소외된 존재는 누구일까? 내 삶 가운데 타국인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내 일에만 매진하고 있어서 챙기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소외시켰던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5월달이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들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생각이 나고 열심히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청년들도 생각이 납니다. 또 병상 가운데서 외로이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환우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또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심판 선언을 받은 1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금 둘러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은 누가 있는지, 타국인들과 같이 저 곁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영 끝에 머물러 있었던 타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타국인인 저 잡족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상과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년 저에게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랑스에서 그 코로나 사건을 맞이하면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정부에서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는 완전 봉쇄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삼시세끼를 다 해먹으면서 있었어요. 2달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팔굽혀펴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 운동도 하면서 창문을 열어서 밖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국 생활이라 거기에 정착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면서 행정 처리하면서 살아갔던 분주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게 되고요. 주일이 오기 전에는 찬양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가지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찬양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싹트네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쑥쑥 이렇게 하면서 이런 율동을 첨부해야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아이들 찬양도 배우지도 못했고 또 아이들에게 눈도 돌려보지 못했을 저였는데 아이들에게 눈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큰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는 광야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 세대들만 그곳을 가게 될 터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불의 훈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서야 함께 나왔던 잡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제서야
타국인들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타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타국인들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12지파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타국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윤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법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같이 했었던 이 타국인들도 잡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은 소외된 사람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 계획 아래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는 결코 어느 누구도 소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젊은이도 어르신들도 건강한 분들도 아프신 분들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가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앞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른이든 아이든 어르신이든 젊은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어느덧 벌써 1년이 넘어선 것 같은데요. 어서 함께 모두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5월 29일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배 전에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번에는 깔깔깔 웃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요. 30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프레이 투게더라고 하는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누구든지 주를 부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타국인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면과 함께 맞닿아 있습니다. 노아 때 큰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 참담한 세상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대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또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지를 계속 1년여 동안의 방주 안에서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1년여를 배에서 생활하다가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광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다 종식된 다음에 정말 온 가족이, 온 세대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이 방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정성껏 진심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첫 번째로 드렸던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기를 이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 준비했던 그 1년여의 그 예배의 준비를 통해서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2절의 말씀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터인데 너희는 그래도 예배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봉착해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는 마감이 될 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또 닥쳐올 터인데 그때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처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계속적으로 찾아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때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하고 이제는 용광로와 같은 불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와 제사의 회복과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국인들 모두를 다 포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만민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나 아픈 분들이나 건강한 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늘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예배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손을 내미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따뜻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외된 모든 이들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새벽 예배, 수요 찬양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드림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드림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타국인이든 아버지 어른들이든 아이든 또한 건강한 자녀이든 아버지 아픈 분들이든 하나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버지 기뻐하시오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현장에서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또한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공고한 자녀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이들이 아버지 치유가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나야 되며 새벽 예배가 살아나야 되며 아버지 수요 찬양 예배가 살아나야 되면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터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들을 예배자들이 먼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다시금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끊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도 1년 동안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것처럼 생명 다하여서 예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은 아버지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한 자들은 말씀의 목숨 걸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준비하는 자들은 찬양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현장 예배들이 하나하나 재개가 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현장에 나와 각각의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여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이 다시금 예배자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청년들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청소년들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장년들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르신들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모든 이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예배자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현장이든 온라인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타국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장년이든 젊은이든 아픈 이들이든 건강한 이들이든 하나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광장교회에 하나님 예배자들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곳곳에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에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배자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